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연대적으로 놓고 볼 때 25장 상황, 즉 주전 605년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죠.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전 한 609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를 듣게 되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듣는 자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것을 실로처럼 만들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실로는 원래 처음 성막을 두었던 곳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실로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죠. 비록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뼈아픈 실패였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될 거야 라고 한 말, 아마 유대 백성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생기게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도들에서 전한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배하러 온 모든 백성들이 다 듣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음이 찔려서 어떤 사람은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마음이 찔려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에 질문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 중에 몇 사람은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 이야기와 우리야 선지자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 17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야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어 뭐랄까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소수 장로들의 반응이죠. 하나는 반면교사고 하나는 진면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장로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죠.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비록 비판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운데 놓여 있죠.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잖아요. 말은 언어 존재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무게감을 내 삶이 직접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말씀으로 쌓아나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입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입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말, 메시지, 이 의미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 구분하죠. 하나님 말씀 자체의 힘,
동시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사람들, 이 둘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해서 나를 회개를 통해 또 세례를 통해 나를 한번 죽고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왜 그 속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의 말씀은 죽은 거겠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운동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매일매일 나의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 묵상했던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고 혹은 내가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너무나 자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상담가 심리학 어쩌다 보니 공부하게 됐잖아요. 논문도 하나 끼고 한 적이 있는데 인간적인 상담 또 인간적인 심리 이거 한계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표면적인 내용. 물론 내면의 생각을 교정해주는 일, 또 내 안에 부적절한 어떤 자기 인식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분명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 그로 인해 파생되어져 있는 인간적인,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상담이 필요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어떤 상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건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은 세상 학문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상담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 과거의 아픔, 과거의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그 문제가 종결이 돼요. 저도 여러분 과거에 사실 복잡한 일 많잖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연수는 짧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그 말씀이 해석이 돼야 한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찔러 쪼개기까지 쪼갠다라는 거죠. 뭘 쪼갭니까? 혼과 영을 쪼개.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그죠? 양심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양심을 건드리고 있구나. 그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파인 맞은 양심에서 이제 살아난 양심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 살아난 양심이 더 양심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행하고 내 속과 내 겉의 행동이 다를 때 내 양심이 계속 말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 상대에 대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죠? 그들보다 먼저 만났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응. 물론 그들은 할 일이 있겠지. 그죠?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 모든 반응 속에는 사실 내 안에 근본적인 내 양심의 문제를 먼저 돌아볼 때 책임 감당의 반응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전락되는 거야. 그죠? 우린 너무나 많이 그런 삶을 경험해 왔거든요.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내가 육체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고, 그죠? 에고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자아 팽창 시대를 내가 살아왔잖아요. 내 자아가 팽창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팽창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축소되기 마련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훑고 지나갔어요. 왜 저는 이제 참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감리교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헌금 그리고 유머 아주 재밌어요. 설교를 재밌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재밌기만 한 거예요. 제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즐겁게 부흥사처럼 즐겁게 설교해주고 유머를 잘 발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본문에 대한 내용은 뭐 한 20, 30% 나머지 70%는 뭐 농담 반, 유머 반,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자랑 반, 뭐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십수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들, 교회 오셨던 부흥사님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사고의 수준이 다 표면적인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어 되게 뭐라 할까요? 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왔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영혼의 침잠을 경험하죠. 한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닥을 쳐야 올라오잖아. 바닥 치는 거라 못 느끼겠는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탁 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진리는 여러분 고독한 거거든요. 진리는 다수가 찾는 게 아니야. 진리는 나 혼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싸움이야. 모든 진리의 싸움은 각자의 싸움. 책임을 부모에게 넘길 수 없고 아내에게 넘길 수 없고 남편에게 넘길 수 없어요. 진리를 싸워나가는 삶은 각자의 싸움이거든요. 그 각자의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는 원래 신비적인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과 치유와 뭐 이런 능력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형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형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내가 체험한 기적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금 읽고 계시는구나. 그게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죠?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소화해내는 말씀 안에서 광물을 찾아내는 보석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인도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 말씀의 반응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야.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 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 매일 성공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정말 감동받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세 번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나를 따르라 세 번 한 게. 내용을 차지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첫 번째는 이제 어부의 삶일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가 있었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나를 따르라. 배신했을 때도 나를 따르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야 할 일인 거야. 언제도. 내가 순수했을 때도. 또 때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그게 별 수 없는 나의 모습이야. 라는 걸 인정하면서 또 다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는 해가야 된다는 거지. 이번 한 주가 이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